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여러 주제를 가지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시는 그 논쟁 단락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시냐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인 23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부활에 대한 주제로 사두개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주례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게 되었는가? 그 주제가 무엇인가? 그 주제는 바로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35절, 36절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바리새인 중에 그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율법사가 한 명이 대표 주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계명이냐? 자,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이 율법사의 의도는 정말 어느 계명이 큰지 알고 싶어서 그 답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그 해석하는 예수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만천하에 드러내겠다. 그래서 내가 망신을 톡톡히 주겠다. 라는 그 의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의 조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형태의 계명은 248개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의 계명은 365개입니다. 합쳐서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율법의 조항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지금 묻는 건 애초에 질문의 의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망신을 주기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자, 그러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예수님은 모면했을까?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37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먼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셔서 가져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 계명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전 존재와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사실 이것은 계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또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이번에는 인용하셔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9절을 좀 다시 자세하게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그 율법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39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요 말에 그와 같으니 라는 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이 두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클까요? 아니면 더 크고 중요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더 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첫째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그런 듯한 느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한 정답이라면 제가 질문조차도 안 했겠죠. 이 그와 같으니에서 이 같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면 본질이 똑같다, 본질이 똑같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단어가 쓰인 곳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한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이 말씀에서 같으니라는 이 부분이요. 이 말씀에서 이 같으니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을 설명하면 천국은 이렇다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가본 사람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천국을 이렇다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하시면서 두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이 말을 들으면, 이 계명을 들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 그런데 마음과 내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그게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 있죠. 자, 이 질문에 지금 예수님이 답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에 대한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섬기지 않으면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9절 다시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기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같이 사랑하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누구에게도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뭐 차별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듯이,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어떤 누구도 모욕당하고 학대당하고 차별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이건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귀한 자다, 소중한 자다라는 것을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4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튼 뭔가 이게 두 계명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강령이란, 좀 말이 어렵죠? 강령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강령이라는 단어, 헬라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걸려있다. 그러니까 옷이 어디 벽에, 옷걸이에 걸려있다 할 때 이 걸려있다, 혹은 의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 돼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들에 걸려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이 맨 위에 두 계명이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율법의 다른 모든 계명들이 그 밑에, 이 두 계명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달려 있다 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다른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에 의존하고 있다, 부속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계명들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정신이 바로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두 계명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는 사람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10절.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그래서 바벨론은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의미해요.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마지막 때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상품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이것이 이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세상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 또한 상품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인간을 낮춰서 결국에는 물건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흐름에 동조하거나 또 휩쓸려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려 하자 그 귀신은 자신들이 저 돼지 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 보면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세요. 허락하자마자 귀신들은 돼지 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13절. 허락하신데 거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그리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나음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주님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무덤 사이에서 이게 귀신 들려서 사람답지 못한 삶을 그동안 살고 있었는데,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데,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랬을까요? 5장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감사하지도 않았고, 다만 자신들에게 또 무슨 경제적인 손실을 저 예수라는 자가 입히지는 않을까 하고 그것만 걱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영혼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한 이름 모를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만류에 아이고 주님, 저 사마리아 땅, 저 부정한 땅을 왜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밟지 않는 그 땅을, 부정한 땅을 주님은 내가 가야 한다. 기꺼이 주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부정한 땅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세리와 창녀,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늘 함께 하셨죠. 소위 죄인이라 낙인 찍힌 손가락질 받고 살던
그 죄인들과 주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신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을 친구로 받아두셨듯이 우리도 이 시대의 세리와 창녀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는 자들을 또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두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또한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들어가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닮아가는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셨다.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저 십자가가 말한다. 나는 존귀한 자라고.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늘 그래 나도 남들과 똑같은 죄인이지. 내가 잘난 것이 있나? 나도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며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무시당하고 때로는 상처당하고 눈치를 보면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 평안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상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마음껏 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가 되어 주길 소망합니다. 가을만 되면 단풍잎을 모아 말리는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길에 예쁜 단풍잎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게 멀리서 이렇게 볼 때는 너무너무 예뻐 보였는데 이거 죽고 가까이 이렇게 보니까 막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흠집이 막 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까이서 멀리서 보면 예뻐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게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다. 다 나 있네 하면서 사람도 다 똑같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무심코 지나가듯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제게 너무너무 와 닿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행복해 보이죠. 아무 걱정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은 늘 봐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어 보이고 늘 웃고. 그렇지만 가슴에는 작은 상처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런데 가까이 한 발짝 다가서서 보면은 크고 작은 상처들을 하나 둘씩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평안 공동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한 발자씩만 서로 다가서서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눈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냥 바닥에 밟힐 상처 많고 흠 많은 저 단풍잎 같은 나를 사랑으로 은혜로 싸매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평안의 공동체의 다른 지체의 그 상처를 내가 씻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율법사가 사실은 저는 율법사에게 참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 때문에 우리가 이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우리가 이것만큼 꼭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만큼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크다, 모든 율법이 다 이 두 계명에 다 매달려 있다. 정신이, 모든 율법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두 계명만큼 반드시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잘했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